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 또 중보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90세가 넘은 노인이 된 요한이 우리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게 막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초신자부터 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라면, 요한 1, 2, 3서 이 말씀은 기존 성도들, 지금 2세들 신앙생활이 약해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지금 많은 이단 시비에 걸려 있고 지금 아주 막 안 좋은 우왕좌왕 시대에 요한이 예수님을 마지막 본 사도로서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님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생의 기간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들었던 사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담대하게 구하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다. 이 담대함이라는 거에는요, 아무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담대함은 지금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니까 항상 존재와 관계에 있어서 풀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존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연결했을 때, 그때 담대함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담대하게 구해요, 그죠? 요셉이가 나한테 담대하게 사모님 저 돈 좀 한 5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관계가 줘?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죠, 모르는 애가, 그래 영준이나 뭐 이렇게 해서 모르는 애가 나한테 관계가 없는데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주죠. 근데 축복이가 맡긴 것처럼 엄마 나 얼마 필요해, 그러면 나는 꾼 사람처럼 주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자녀니까 엄마 이거 필요해. 나는 꼭 꿔서 걔한테 꾼 것처럼 달라는 대로 자식은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게 참 신비인 거예요. 자녀가 구할 때, 나도 줄 때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아버지니까 주세요 하고 받으면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려야죠. 어제처럼 까우뚱하면 또 길어집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까우뚱하지 마세요, 일단. 그래서 그 관계가,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이게. 아무나 담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그래서 근데 그의 뜻대로 구하래요. 담대함으로 그의 뜻대로 구하래요. 무디 선생님이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허하고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히브리서인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인데,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딱
막 접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 이게 일생 자기 성경이었어요.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구나 해서 말씀으로 구했대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제로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역이 100배, 1000배로 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사역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통독 큐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5분, 10분 아무리 기도 30분 안에 다 끝나요. 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는. 그건 얼마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아버지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기도는 어때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창세기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어떻고 또 어떤 성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D.L. 무디가 이 성경을 알고 이 기도가 자기 평생의 자기 성경이었다. 그래서 사역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넓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들을 때,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히브리서 아까 4장 16절 켜놓은 거 한번 켜놓으세요. 우리가 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를 긍휼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대요.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오늘.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담대함으로, 자녀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때에 따라서 있었어요. 근데 다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모셔가더라고요. 최근에도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했는데 그 양재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와서 한 달간을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저기 해도 목사님이 전화 와서 아유 사모님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병원에서 문자로 사모님 어찌할꼬 빨리 내가 나가서 사모님을 도와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런 분이었어요. 제 문자 아직도 안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응?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없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 15절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또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또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얻은 줄을 안다. 이게 자기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주셨어.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셨을 거야. 하면서 자기 설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존슨 그 목사님 이래. 얄팍한 심리전. 이 설교를, 15절의 설교를 얄팍한 심리적 기도다. 이렇게. 까딱하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내가, 근데 이 자기 설득의 기도가 아니라 들은 맛, 안즉 그가 구한 것을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응답 받았다는 이거는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적 증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로 가면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와요. 그게 성령 내적 증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내가 알죠. 아, 이게 응답받았구나. 나는 알아. 기도하는 나는 알아.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 아, 응답받겠구나. 응답받겠구나. 그런 내적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 내 그 주장, 그 나의 그 얄팍한 그 자기의 그 인도로 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죠. 가짜 기도도 많거든요. 가짜 기도도. 그래서 그런 응답의 확신 그런 것을 기도로 우리가 성령님을 불러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불가능해요. 기도 안 했는데도 됐다 그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성장이 더뎌요. 보세요. 우리 교회 딱 보면 알죠. 성장이 더뎌요. 늦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마음들과 행위들이 더뎌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가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생존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존재도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존재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로서 서 있지 못하니까 담대함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평생 다녀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선배들이고 우리가 다 체험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요한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해야만 된다. 그래야 능력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해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 16절 다 같이 씁니다. 예. 지금 중보기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거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뭐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성경은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여러분. 우선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여러분들한테 있나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넘어가야겠죠? 들킨 죄, 속인 죄. 속인 죄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속이면 죽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고의로 지은 죄나 고의로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도 사망에 이를까요? 고의로 지은 죄. 근데 고의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게 사망에 이를 죄인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쨌든 근데 모르고 지은 죄나 고의로 지은 죄나 우리 다 고의가 있어요. 다 알아요, 지은 죄.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 다 죄에 대해서 알아요. 이런 죄
숨긴 죄, 뭐 죄 차이가 있어요? 다 죄죠. 크거나 작거나 죄는 다 죄잖아요. 그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 들어보셨죠? 성령 회방죄. 자, 마태복음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그죠? 사람의, 우리가 짓는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어. 근데 성령에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어.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해. 그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에 이른 죄는 성령 회방죄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성령이 어딨어? 성령이 뭐 막 하면서 막 올르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성령 회방죄잖아요. 그죠? 모독하는 죄잖아요.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를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성령을 저기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죄라는, 우리 제호도 계속 사모님 저가 성령 해방한 건 아니죠? 뭐 계속 고민하고 나한테 나 이러다가 지옥 가죠? 그거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성령 해방죄라는 거는 끝까지 회개치 않은 사람. 왜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 알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인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제호처럼 성령을 회방한 건가 아닌가 항상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성령 회방죄가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 이게 성령 회방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에 걸리는 거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한 0.112% 그런 기독교인이나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걸릴 게 없어요. 우리는 늘 회개하고 혹시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닌가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이제 여기 나오죠. 그 16절 보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러니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해주고 생명을 준다고 그래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우리가 다 죄를 짓잖아요. 연약해서 짓고 실수로 짓고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악함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지금 오늘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르지 않는 죄에 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를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왜 우리한테 사기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그냥 비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못 견디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살면 다 그런 사람들 한 번씩 겨쳐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데 결혼 50주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기자가. 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랑 사시면 사모님은 이혼할 생각 한 번도 안 했겠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이혼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다만 죽이고 싶었죠. 죽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놓여있는 그런 것들이 삶이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 위대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은 그랬대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내를 바쳐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금방 바칠 수 있죠. 남편도 금방 바칠 수 있는데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못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내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잖아요. 금방. 안 그래요? 남편 바쳐라 하면 금방 바칠 수 있잖아. 그지? 나는 금방 바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자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치고 싶은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런 또 저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들었나 모르겠다. 한 부부가 너무 금수도 좋고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두 부부가 결혼할 때 그랬대요. 나의 공유를 다 했대요. 우리는 공유 안 하거든. 목사님 내 휴대폰 보면 난리가 나던 나는 어쨌든 싫어. 막 내 모든 거에 그 물건 손대는 것도 싫고. 근데 이 부부는 너무 그냥 관계도 좋고 서로 믿고 신뢰하니까 다 공유를 하는데 아내가 그랬대. 절대 내 신발 상자 저거는 열어보면 안 된다. 그걸 약속하고 했는데 이제 50주년 결혼기념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다 필요 없고 나 저 상자 한번 보고 싶다. 저 안에 뭐가 들었나 보고 싶다. 아세요? 보고 싶다 했더니 그래 보라고. 이제 50년 지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고서 열어봤더니 달걀 하나랑 동뭉치가 있대. 별거 없더래요. 그 달걀 하나랑 동뭉치에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랑 이혼하고 싶을 때마다 달걀을 하나씩 넣었대요. 그 남자 그러면 나랑 한 번만 이혼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아니 저 돈뭉치 봐 2천만 원 그러더래서 저거는 뭐야 달걀 판돈이야 그러더라고요. 달걀 판돈. 그렇게 좋아 보여도 우리는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이겨나가면서 서로 사는 거예요. 3대 악처 있죠. 3대 악처. 소크라테스 부인. 그죠? 소크라테스 부인이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물을 막 머리에다가 찬물을 붓는데요. 화가 나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민망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더니 벼락 뒤에는 비가 오네 그러더래요. 부인한테 아무리 벼락을 맞는 고난을 당해도 비가 온다. 그 다음엔 비가 오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악처가 만나면 철학자가 된대잖아요. 근데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한 남편이 되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악처가 있죠. 톨스토이 악처. 그 여자는 톨스토이가 82세에 집을 나갔어요. 밥을 안 주고 구박해갖고. 톨스토이, 그 위대한 톨스토이가. 그래갖고 집 나가갖고 기차역에서 죽었어요. 객사했어요. 톨스토이가, 악처가. 근데 저기 있죠.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얼마나 위대해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몰리라는 그 부인이 미망이냐. 그러니까 재혼이에요. 존 웨슬리는 총각이고. 결혼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봤대. 존 웨슬리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대요. 화가 나면 막 싸우면. 영성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인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그 고난과 그 엄청난 힘든 그거 당하고 영성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참고 견디는 존 웨슬리. 저도 더 당해야 돼, 사실. 영성이 더 깊어지려면. 이 정도 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꾸역꾸역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그들의 죄를 보면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많이 보여. 그럼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저 사람은 너무 저기에 나한테 큰 일,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생명을 준다고 그러는데 욥기서에 보면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힘들게 했어. 그죠? 마지막 42장 가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했더니 재산과 자녀들이 어떻게 곱배로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는 나에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그들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나한테 지금 아픔을 주고 나에게 힘듦을 준 사람들 또 많죠. 지금 교회에서 서먹서먹 주일에 한 번 말도 안 하는 사람, 왠지 저 사람이 안 맞는 것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랑 친해지라는 그런 걸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을 왜 내가 사랑을 못할까 기도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왜 안 나타나요? 작은 데서부터 지금 실천을 하라는 요한의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21일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40분에 딱 끝나려는데 아직 2분 남았네. 아니 더 안 하고요. 이제 딱 시간 되면 딱 끊고 내려가려고요. 좋죠 여러분? 그 뒤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다 하면 또 50분 돼.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힘듦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고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중보기도의 축복, 중보기도의 풀어짐, 회복됨의 축복, 생명이 이루어짐의 축복. 알았죠? 네. 20일 동안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 다음 주부터는 나에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이 풀어주고 갓배로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